오늘은 평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당부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예언과 방언도 있었고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 오면 바울이 여기서 헌금 이야기도 하고, 또 누구를 데려와라, 누구를 보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의 삶에 이제 앞으로 선교의 계획들을 잠깐 나누고 편지가 마무리되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떤 예언, 방언, 은사 이런 주제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신앙의 이야기구나. 하다못해 오늘 뭐 먹을까?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일 어디 갈까? 이것도 신앙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지갑에서부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 관계까지 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래,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평일의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 있죠. 주일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평일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나님 앞에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복음의 본부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각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복음의 고향인 같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것이 없는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역마다 개척된 그런 개척 교회들이 이제 본부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랬고 다 이제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같이 좀 헌금에 동참해서, 이때는 구제 헌금이고 선교 헌금이겠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갈 때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매주 첫날에 바울은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모아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갔을 때 급하게 억지로 짜내어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리고 첫 주에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헌금은. 그리고 거기서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고요. 형편에 따라라는 것은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얼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헌금이 10만 원 내십시오, 20만 원 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소득의 11조를 이야기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11조가 많아지는 거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11조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 쌓아두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물질에 있어서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수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내 삶에 수입이 없는데요, 억지로 빚을 내서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주시는 대로, 정말로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거고요,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것, 너가 나를 위하여,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억지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늘 마음 가운데 정한 대로 계획하여서 기도하여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7절 말씀 가운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나왔죠. 지나는 길에 들린다라는 것은 그냥 들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당분간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다음 갈 곳은 너희가 좀 나를 보내줘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파송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다음 선교지를 향한 모든 여비와 채비를 고린도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의 모든 삶의 그런 선교의 계획에 그러한 결재는 누구한테 있냐면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마음에 계획을 하더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허락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편지를 씁니까? 이메일을 보냅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까? 허락했다라고. 그 허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움직이지.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그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하는 적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가 내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모든 시간마다 다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음성을 듣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집중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말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요즘에 크니까는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그러면 귀에 이어폰 꼽아놓고 살아요. 그래서 얘들아 한번 부르면 오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귀에 있는 거 뽑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꾸 귀에 뭐 꼽아놓지 마라. 잘 안 들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아서요. 주님의 음성 잘 안 들리고요.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요. 주님의 음성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허락하시면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 그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오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갑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이 두 가지의 가치거든요.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나를 환영하지 않는 대적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계속 있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왜? 대적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다른 게 보여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이 많은 곳에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적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러한 삶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봐야 돼요.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셨냐? 이게 아니라 힘든 일을 시키신 이유를 봐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란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란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늘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랑 거래하면 교회는 싸고 좋은 걸 찾는데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이러죠. 목사님, 제가 교회랑 많이 거래해봐서 아는데요. 교회는 늘 싸고 좋은 거 찾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싸고 좋은 거 없어요. 싸면 나쁘고요. 좋으면 비싸요. 근데 우리는 늘 싸고 좋은 것 찾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는 무엇인가 방해도 많아요. 아무 대적이 없이 좋은 걸 얻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노력 속에 얻은 것이 더 값진 거고요. 많은 눈물 속에 받은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툭 주운 게 제일 큰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받은 응답이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들을 더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보면 디모데가 더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제 디모데를 부탁하고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연소한 사역자였죠. 바울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고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도 연소했지만 디모데는 또 위장에 나는 그러한 병들도 있었어요. 몸이 좀 약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잘 맞이해주고 잘 품어주고 잘 보내라. 고린도 교회가 센 교회거든요. 은사 많고 잘난 척 많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말 많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그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방언 얘기하고 막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 잘해줘라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연소한 사역자, 젊은 사역자가 왔을 때 그 사역자를 잘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모든 주의 종들을 또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준다고 아니면 뭐를 이렇게 하나 더 잘 해준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은 그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로 말씀을 기초해서 전하는 모든 것들이거든 그 말씀의 그 뜻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그 권면의 말씀에 여러분들도 순종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하면 교회에 모든 오래된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맞이하는 거죠. 디모데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잘 맞이하고 그들 속에 연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방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신방 다니는데 올해 이제 신방 대원으로 하면은 목장지기 분들도 있고 또 지역 섬기시는 지역장님들도 한 지역의 신방을 다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함께 신방하고 그러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알게 되고 얼굴만 봤던 분들도 그들의 삶의 형편들도 알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한 교회에 있지만 1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 오시고 3부 예배 오시면 서로 달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은 기관, 같은 목장 아니면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곳에서 연합과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잘 있게 하고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환영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그 예배 한 부분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평일에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에서도 모든 삶의 계획에서도 또 대적이 많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 우리 사역자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 교우 관계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삶의 제목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에서도 신앙이 있고 모든 삶의 계획도 신앙대로 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대적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교우 관계 또 교회 안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사 주의 길로 걸어가는 데에 어떠한 것도 방해치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물가 경제 하나님 아버지 유가들 다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민주주의의 모든 일들이 안정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